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묶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부부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평범한 부부 한 쌍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된 부부였고요. 둘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고요.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이들 사이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작은 다툼들이 끊임없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퇴근을 하고 나서는 아내가 사실 하루 종일 육아와 또 가사 일로 지쳐 있는데 아내를 그냥 쭉 지나간 채 소파에 헐썩 주저앉고서는 힘들다고 이렇게 좀 누웠어요. 그걸 아내가 보고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오늘 얼마나 애썼어요. 이게 아니라 당신만 힘들었어? 나도 오늘 가사일 했고 나도 오늘 육아했어 라고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듣고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유,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난 놀다 왔어? 나도 피곤해. 당신만 피곤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서로 언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죠. 그러던 중에 남편이 또 자기의 당번이어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설거지를 하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컵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컵이 어떤 컵이에요? 아내가 좋아하는 유리컵이었어요. 그 깨지는 소리를 듣고 와서 아내가 후룩 와서는 그걸 보고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안 다쳤어?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아니, 일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일을 또 만들어? 못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주섬주섬 깨진 유리 조각을 그렇게 모으고 청소를 했죠. 그리고서는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서로가 아주 냉랭한 기류가 흐르면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을 준비할 때에 평소 시간보다 빨리 일어난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보았을 때 이상한 거죠. 저 인간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지? 근데 따라가 봤더니 남편이 부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제 설거지한 그런 설거지 거리들 중에 하나를 싹 빼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접시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접시에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접시의 금은 남편이 설거지하다가 금가게 한 게 아닙니다. 며칠 전부터 금이 조금씩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쓸 수 없어서 아내가 얌전하게 한 곳에 두었던 것을 남편이 설거지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아내가 좋아하는 접시고 또 장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접시인데 금이 같구나. 그걸 그날 깨트리는 유리잔, 그 소위 야단을 맞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걸 발견한 것이죠. 그러고서는 조용히 그 깨진 금간 그 자리에 요즘에는 아주 좋은 접착제들이 많죠. 그 접착제를 바르면서 감쪽같게 복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선 스스로 만족한 미소를 짓고서는 뭔가 작은 메모장에다 뭔가 끌적끌적하고서는 그 접시에 탁 붙이고서는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하겠어요?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죠. 궁금해서
그 접시에 있는 메모장을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 금이 간 접시는 다시 붙일 수 있어. 하지만 금이 간 우리의 마음은 더 잘 붙을 거야. 어제 내가 미안해. 당신 너무 애쓰는 거 내가 알아. 사랑해. 라고 그렇게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가 아무 말도 서로 안 하고 아내가 그냥 살포시 안아줬어요. 사실 둘 사이에는 대화가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눈을 보고 서로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서로에게 얼마나 아쉽게 했었는지를 서로 후회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교감이 있을 뿐이었죠.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 속의 부부는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바쁘고 또 지친 어떤 일상이 매일 반복이 되고 있고, 또 각자의 역량에 의해서 전쟁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할 때 사실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 우리 지난주 예화의 핵심이 뭐였어요? 격려. 서로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면 얼마나 좋겠건만, 사실 격려보다는, 서로 세워주는 말보다는 날 서 있는 말들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먼저 툭 튀어나온 말들로 인해서 그 마음에 금이 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관계가 이 깨진 컵처럼 산산이 부서질 수도 있어요. 다시 붙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들려드린 그 남편이 금이 간 접시를 본드로 붙였듯이 우리가 산산이 부서진 것 같은, 또 금이 간 것 같은 그런 부부의 관계를 붙일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말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던 감정이 그 사랑의 표현 하나로, 몸짓 하나로 서로에게 냉랭했던 분위기가 단번에 전환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사실 저 역시나 지난 주일날 이 중식 설거지를 아내와 함께 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도들에게 본이 돼보자 라고 하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 저도 저 나름의 스타일이 있는데 아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고, 제 아내도 저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니까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이 본래의 의도, 성도들에게 본이 되자. 본이 되긴 했어요. 어떤 본? 반면교사.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한 본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됐죠.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이 저도 상했고 제 아내도 상하고, 그런 상태로 사실 일정이 있다 보니까 목회자 컨퍼런스를 2박 3일 다녀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걸 풀지 못하고 말이죠. 안 풀었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목회자 컨퍼런스 2박 3일을 지내면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편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차마 먼저 말은 못하겠어. 왜요? 이 존심이 있는 거야. 이번 거는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위로받고 내가 먼저 사과받아야 돼. 이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지막 날에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는 기대했죠. 그렇지. 사과의 연락이구나.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내의 할머니, 저희 아이들에게는 증조 할머니. 우리 예전에 보셨을 거예요. 그 100세 되신 할머니, 우리 온세대 연합예배 작년에 오셨었죠. 딱 1년 전이에요.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컨퍼런스가 마치고 서울로 빨리 상경을 한 다음에 아내와 함께 이제 중환자실에 가게 됐죠. 근데 아내 같은 경우도 토요일 날 이제 도서관 행사 준비 때문에 동대문에 갔다 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둘이 서로 다른 차량을 타고 있었고, 또 다른 시각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저와
그리고 장인어른과 그리고 형제들과 먼저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아내가 조금만 시간을 벌어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이 이미 지났거든요. 저희도 겨우 들어간 거였어요. 그러려면 제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겠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없을까요? 손녀가 오고 있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겨우 도착하고 다시 한번 둘이 할머니를 뵙게 된 다음에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바로 한두 시간 뒤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면회한 게 제 아내와 저였죠. 그렇게 장례가 시작이 되고 오늘 제가 발인 예배를 집례를 하고 그리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 예배까지 드리고 원래는 발인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 가정이 믿음이 없어. 그래서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조금만 더 시간을 내볼까? 라고 하면서 감사한 게 또 어저께 설교가 빨리 끝났어. 그래서 화장 예배까지만 하고 가야지 라고 했는데 화장 예배 끝나고서는 또 장지로 가는 그 차량까지의 막막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유족들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화장을 다 끝내고 그리고 차량까지 태워서 장지로 가는 것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제 아내에게 처음에 그렇게 할머니의 위독함에 대한 연락을 받았을 때 참 부끄러웠어요. 내가 사과를 받아야지라고 했던 그러한 마음이 참 이기적이었구나 라고 하는, 아직은 참 멀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자책으로 와닿았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어떤 서로에게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갈 때에 그렇게 냉랭한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온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냉랭하고요,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고 때로 덜그덕거리는 사랑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또 보듬을 때에 부부 간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그 세 번째 주되는 이 부부 주일로 예배를 드려집니다. 이 부부의 날 며칠이죠? 5월 21일이에요. 왜 21일이냐? 둘이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해서 5월 21일이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죠?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 특별한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관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랑과 연합의 비밀을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TV에서도 야, 웬만하면 혼자 살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뭔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농담 삼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처녀 총각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너가 필요해요. 상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배우자를 주셨어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연장선으로 보면 부부는 단지 함께 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부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동반자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동반자의 힘이 무엇이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렇게 묘사할까요? 바로 사랑은 서로를 붙들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제 그 사랑의 삶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왜 부부로서 사랑하며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이에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로 왜 부부가 사랑을 해야 되느냐, 또 부부로서의 이점이 과연 무엇이냐, 왜 그런 부부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못하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러나 강력합니다. 둘이 함께 수고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결혼은요, 단순한 동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공동의 사명을 이루는 동행일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부부 되시는 분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멀리 계신 분들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 혹여나 안 나오신 우리 가족 배우자가 있다면 집에 가셔서 꼭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예,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혼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가 나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때로는 혼자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마치 저희 부부가 설거지했던 것처럼 서로가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게 낫지, 그렇게 말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너지의 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적 시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믿음의 부부라고 할 때면 그 믿음의 시너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단지 일하는 능력을 넘어서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함께 웃는 부부 생활 누리며 함께 웃는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두 번째, 이 부부의 이점이 무엇이냐? 자, 10절 또 읽어보도록 하죠. 10절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보세요.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어떻게 해요? 버려둬요? 여러분 세상은요, 뭐라고 말해요? 옆에 있는 사람 넘어지면 오히려 밟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밟고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함께 가다가 하나가 넘어지면 나머지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가 된다는 것은 넘어질 때 붙들어주는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부부예요. 인생은 언제나 오르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리막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위태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건널 때면 두려워요. 누군가 옆에서 응원해 줘야 되고, 누군가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물론 우리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부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고 부부가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넘어질 때 함께 무너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서로 일으키기 위한 연합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달은 부부는 상대의 연약함을 들춥니까? 저도 사실 제 아내, 저뿐만이 아니겠지만 아내의 약점을 누구보다 알잖아요. 아내도 저의 약점을 누구보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때로는 아이들 앞에서요, 너무 생각 없이 말할 때도 있고, 또는 그것을 그냥 우스개로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제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 잘못된 본을 보였던 저처럼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슬럼프도 있어요. 이 결혼이라는 게, 부부라는 게 왜 슬럼프가 없겠어요? 상처도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용서가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처럼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도 붙드는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부에게, 배우자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부부를 바라보면서,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한번 고백해 볼게요. 놓지 않을 거예요. 집에 가셔서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한 명이 지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넘어진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서요, 우리 11절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삶의 현실적인 부분을 이 11절이 고백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라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온기만이 아닙니다. 사실 제 아내가요, 여름엔 저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제가 열이 많거든요. 근처만 와도 열이 나온다고 멀리해요. 근데 겨울이면 어떨까요? 겨울엔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살아있는 난로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온기만을 보자면 바로 이런 변화가 있죠. 편차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온기는 단순한 온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서적인 온기예요. 마음의 위로의 온기입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하죠. 외적인 환경도 너무 중요해요. 어떤 거 하나 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로는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따뜻하게 할 수 없어요. 냉랭하게 식어진 여러분의 그 마음을 녹일 수가 없어요. 진정한 따뜻함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감정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서로의 온기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결혼 생활이란 매일 상대를 향해서요,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특히나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제가 이걸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소스를 드립니다. 뭔가 아내의 기분이 안 좋다. 어떤 말을 먼저 하는 게 나을까요? 자, 따라하세요. 괜찮아? 그러면 막 뭘 말할 거예요. 그럼 막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또 여러분이 다음 두 번째, 고마워 라고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하면 고맙다고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고 마지막 활용점점 마지막 말이 뭐겠어요? 사랑해. 그 세 가지 말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다시 서로에게 그 작은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고백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백들이요, 작은 따뜻함이 반복이 될 때에 부부 생활에 역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이요, 여러분 모든 가정의 공기를 바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부부가요, 그 따뜻한 분위기와 따뜻함을, 온기를 경험하잖아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어떤 가정을 소망하겠냐고요. 자녀가 소망하는 가정의 미래상은요, 현재의 내 부모의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부부관계의 그 온전함과 따뜻함,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이것을 늘 자주 함으로 서로의 그 작아 있는 상처들과 아픔들이 서서히 회복되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세 번째, 부부의 주일을 맞아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묶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삶에는 외적인 공격이 왜 없겠어요? 가정 안에 문제도 있지만 사실 가정 안에 문제보다 더 힘든 게 있다면 바로 밖에서부터 오는 시련들이에요.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바로 느껴지잖아요.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문제, 자녀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상처, 이러한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오고 그것들이 공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면 혼자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엔 줄이요, 딱 두 줄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은요, 그 두 줄 외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줄이죠. 그 줄이 무슨 줄이에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줄입니다. 그처럼 서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마음 한켠에 무거웠던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믿지 않는 배우자 혹은 믿음에서 멀어진 배우자들 생각하면 마음이 왜 안 무겁겠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주저앉은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고 또 몇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심령들 때문이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의 기도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의 불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가정의 상이 무엇인지, 또 자녀들이 이루어야 할 부부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분명히 삶으로 전수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